바울이 여러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0년 움직이는 전도를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자기 친족, 가족, 그들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죽음도 각오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가면 죽어.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를 왜 가려고 그래? 라고 바울 사도를 말립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말린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게 가겠다라는 각오를 굳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가자마자 체포될 수도 있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난 죽음까지 각오했다. 내가 20여 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정말 내 민족이 부신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의 민족에게, 나의 친족에게, 나의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다. 난 죽음까지 각오했다.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소동이 일어난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죽음까지 각오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고 친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바울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간절함을 잘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민족, 동족, 친족, 가족에게 전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으니까 전도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긴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감화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팔자야. 자기 선택인데 어떡할 거야. 신앙이 병들면 그런 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다 좋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까지 각오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눈물로 전도한 딸이 있습니다.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냉정하고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다그쳤어요. 너 앞으로 절대 얘기 안 하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해. 그렇게 몰아붙이는 어머니 앞에서 그 딸이, 제가 옆에서 어떻게 듣다가 직접 들었어요. 딸이, 엄마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심지어는 죽어도 좋으니까 어머니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가 제일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가기 바빠서 방치시켰어요. 부모님은 살기 힘든 시절에 바깥으로 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좋았어요. 그래서 빈집 생겼다 그러면 달려가서 같이 밤을 잤어요. 야, 오늘 우리 집에 부모님 없어. 그럼 가가지고 밤새도록 노닥거리면서 친구들하고 자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친구가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같이 죽자라고 생각했으면 죽어버렸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저한테 사랑을 맹세할 때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큰 2층 집 줘서 1층은 저 준다고 약속도 했어요. 2층은 자기가 살고. 뭐 아무튼 그 철없던 시절에 별 맹세를 다 하면서 우정을 다졌습니다. 중학교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군대 친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친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자녀 결혼할 때 친구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던 친구가 왜 없어졌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친했습니다. 같이 죽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난 마누란 버려도 넌 안 버려. 이렇게 맹세한 친구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정색하고 우리 만날 때 다시는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저한테 몰아붙였습니다. 만날 때 절대로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아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지겨웠을 겁니다. 저한테 약속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난 정말 너희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너희가 없어진다는 건 내 삶의 몇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통째로 뜯어버리는 것과 같다. 너희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란다. 그런데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게 있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고백하면 내 스스로 안다. 그건 거짓말이다.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싫어도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내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고백이 그 친구들에게는 그저 그 종교에 과다하게 열중한 친구의 광신적인 고백이라고 들렸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연락이 안 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으로 이제 한동안 너무 허전했는데 정말 찬송가 하나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찬송가 한 줄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는 찬송가 하나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다 없어졌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큼 내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 생각이 날 때 지금은 불행하게도 친구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더더욱 이제 그 옛날 기억도 나고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다시 떠오르고 위로가 되곤 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사람들, 내 인생에 그 특별한 의미를 줬던 많은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무인도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던 그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꼭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민족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결박을 당하고 꼭 죽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도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면 그렇게 안타까운데 온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팔이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마취 없이 의사가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어긋난 팔을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날카로운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마취 없이 팔을 맞추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짤막한 비명소리가 평생 기억이 났어요. 지금도 납니다. 육체가 아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영원한 멸망 앞에서 그 고통소리, 울부짖음,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는 겁니다.